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려고 노력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죠.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거나 순종하기보다도 여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시국에 따라 대화하는 입장의 차가 서로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야당이고 또 누가 여당인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웃자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야당이고 주여 하면 여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이 주당, 주님의 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친밀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중한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인 기도를 2021년도에는 우린 게을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유익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 속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에 이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에 기도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이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도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 생활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고 이 시험이 와도 너끈히 이겨내고 이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갑니다. 기도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깊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됩니다. 깊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겠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할 때 가끔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에까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축복을 체험하는 증거들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도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삶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신앙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하시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아예 아무런 기적도 축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도 능력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 자리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병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병이 낫고 축복의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죠. 우리가 혹시 패배했을지라도 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실패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자리에서 축복의 장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면서 사셨지만 특히 어디서 기도하신 모습이 뛰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고 삶이 편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일만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엄습하고 견디기 힘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죠. 모욕과 멸시가 난무하는 곳, 자신이 가장 처참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찌할 날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고통으로부터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조롱과 이 멸시를 받는 바로 그곳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길을 열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이 생도의 아내와 어린 자식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생의 아내와 자식들이죠. 그런데 남편 신학생은 죽었습니다. 이제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빌린 돛을 갚지 못하여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사장을 낱낱이 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지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때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이 주의 종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가난한 그 자리에서 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에 주의 종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팔아 빚도 갚고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비록 그 자리가 처참한 자리였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 큰 부자가 되어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다가온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자리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의 마음을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가 빈털터리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근육 자팽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오징어처럼 몸이 흐물흐물거립니다. 잠깐 앉아서 떠주는 밥을 먹고 또 누워서 지냅니다. 누운 채로 눈만 멀뚱멀뚱 뜬 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이제는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스크랩을 해놓으면서 성공을 위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만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국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이랜드 이 박성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의 현장, 고통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의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백파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세형하고 백종원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는 라면을 혼자서도 잘 끓이지 못하고 계란 후라이를 혼자서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마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리인들이요, 요리를 멈추지 마 하고 이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박성수 사장님처럼, 또 11개의 사장의 신학생 가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열심히 되던 성도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자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몸 좀 추스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행복해지걸랑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늘 평안하고 기쁘기만 한다라면 목회자의 신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언제 이 기도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힘든 일을 드러내고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 있으면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와 같은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벌이 쏘듯이 그의 영혼을 심히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쁘지가 않았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또 즐거운 일을 보아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사라졌습니다. 살긴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의 죄를 지책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죠. 죄 지은 얼룩 그들의 모습으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 몇 밤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끄러운 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만드시죠. 부끄러운 마음, 치욕스러운 느낌 등에 사라지고 천국과 같은 이 즐거움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리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희망에 차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진 모습으로 상처를 가지고 얼룩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죠.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푸십니까? 기적을 베푸시죠.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이 옥문이 열리자 바울과 실라는 뚜벅뚜벅 걸어 나갔죠. 그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졸다가 이 죄수들이 빠져나간 것을 뒤늦게 아는 이 간수가 스스로 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몸을 해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통스러운 이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천사가 다가와서 옥문을 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난 모습 그대로, 낙심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이 들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면 사단은 한 길을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위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오랫도록 합니다. 그런데 고집만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냐 하면 자기의 소원만을 오랫동안 기도해 왔을 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요,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만을 섬길 뿐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변화는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비록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 하루 전날이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하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일어나 가자. 나를 팔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의한 의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중심에 무객적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도 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변화를 갈구하는
내면의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이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남편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기도하니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니 남편도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바꾸려 하면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변화되는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나부터 먼저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서 응답의 체험이 날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